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전에 모였는데, 바라기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배의 구경꾼이나 방관자나 혹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번제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번제로 드릴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요. 짐승을 죽이고 대야에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후에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지요. 그 다음에 각든 고기를 제단 위에 올리고요. 사체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씻어온 것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서 불사르는 순서로 번제가 드려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 8가지의 순서를 각각 누가 하는지를 맞춰보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 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제라고 하면서 각각의 순서를 누가 담당하는지 맞춰볼게요. 자, 제일 먼저 1번. 짐승을 끌고 오는 건 누구일까요? 예배자지요. 자기 집에서부터 애지중지 길러온 양과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건 누굴까요? 역시 예배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주로 안수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안수를 제사장이 한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지금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유는 자신의 지은 죄를 그 양과 소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세 번째, 짐승을 도축하는 건 누가 할까요? 이건 역시 예배자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른 양이에요. 거기에 내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또 그 양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걸 하면서 이 예배자는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후에 네 번째, 이제 피를 받아왔습니다. 피를 뿌리는 건 누가 할까요? 이거 제사장이 합니다. 피 뿌리는 건 제사장이 하고요. 다섯 번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건 누가 할까요? 이거 예배자가 합니다. 가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예배자가 하는 것 같죠? 자, 여섯 번째, 각든 고기를 제단 위에 올리는 거 좀 쉬워 보이네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합니다. 일곱 번째, 사체의 내장과 정강이 물로 다 씻어오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이것도 힘들죠? 예배자의 몫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씻어온 거 전부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 사르는 거 누가 할까요? 이거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생각보다 번제에 있어서 예배자가 할 일이 많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놀고 먹는 분위기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예배자가 다 하잖아요. 근데 예배자는 그 예배 한 번뿐이지만 제사장은 그 일을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결코 놀고 먹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절대로 예배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잡아 바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제가 퀴즈 하나를 더 내볼게요. 자, 오늘 이 예배당을 공연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연장을 보면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객석이 있고 관객이 있어요. 운동 경기장이라면 운동장이 있고 거기서 뛰는 선수가 있고 관람석이 있고 또 거기서 응원하는 응원단들이 있어요. 자, 이 교회를 연극 공연장 혹은 운동 경기장이라고 빗대어 본다면
공연이 펼쳐지고 운동 경기가 진행되는 무대는 어디일까요? 여기 강단이요? 그럼 객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인가요? 만약 여기 앞이 무대라면 찬양하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목회자가 배우 혹은 선수가 되는 거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객석이라면 여러분들은 관객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요. 어떤 문제냐? 여러분이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서 목사를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아닙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을 감상하는 심사위원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예배자입니다. 다시 그 비유로 돌아갈게요. 이 예배당을 공연장 혹은 경기장이라고 본다면 무대는 이 공간 전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연 배우들이요,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럼 관객석은 어디 있을까요? 관객석은 저 위에 있어요. 이 예배에 유일한 관객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지금 이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예배에 지각할 수가 없어요. 축구 경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선수가 경기장에 있지 않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중심을 가진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가 연기를 하지 않고 졸고 앉아 있다면 환불 요구가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9절 2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 괴로움만 더하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본질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예배는 모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서는 이런 예배를 가리켜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1장에 가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말라기라고 하는데요. 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라기 1장 10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성전 문을 닫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나와 있어. 인애가 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결국 예배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은 예배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